깨끗하여 귀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항상 사단은 노려요. 사단 노리기 때문에 다시 또 어디에 매이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은 삶 되셔야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제 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왜 믿냐? 기독교를 왜 믿냐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무속을 찾는 이유가 뭐냐? 왜 기독교인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무속인을 찾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무속을 찾냐 물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다니는 거하고 무속인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무속을 찾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똑같은 일은 뭐가 수준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왜 절에 다니냐 물으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함이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에게 왜 천주교 다니냐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기독교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삶의 끝에서 뭡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가지 측면에서 영적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된다고 했지만,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영적 눈과 귀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이 열려야 될 게 뭐냐 보면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열려진과 동시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믿기 전에는 생존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사명의 눈이 열려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영적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존에 매인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넓은 측면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했을 때 좁은 길로 따라가며 정말 이 땅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25일 날 영원한 현역이라고 얘기하며 끝까지 연기 열정으로 살았던 이순재 탤런트가 이제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91세에 돌아가셨는데 69년을 연기 생활했습니다. 근데 69년 연기 생활하면서 90세에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상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69년 동안 연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KBS에서 연기대상을 받았는데 이 뼛속까지 연기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모습은 있지만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연기자의 열정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88세 때 장경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원래 일본에 오셔서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연세가 93세입니다. 93세 연세 일본에 비행기 타러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육자들 대해서 젊은 사역자들 대해서 이틀 동안 세미나 하시고 내년에 오실 거 약속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오셔서 내년이 몇 세입니까? 94세 천국 가셔도 아무런 무방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뭐냐 보면 이번은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불꽃 같은 설교자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가끔씩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가면 이제 성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대화하는 쪽에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참 단순하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참 단순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남은 사역 자체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식당을 이제 교회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어린이 식당을 더 크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12월 달 되면 이제 올 12월 달 되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축비의 절반의 이상을 한 집사님께서 드렸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건축비 절반 이상을 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고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을 다 쓰고 떠나겠다. 다 쓰고 떠나겠다 얘기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화장할 돈만 있으면 된다. 죽고 날 때 화장할 돈만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쓰겠다라고 그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오현성사님께서 이 이제 어린이 식당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70이 훌쩍 넘은 한 남자 집사님께서 서울에 나왔는데 선교사님 저 좀 따라가시죠 얘기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새마을 금고에 가신 거예요. 새마을 금고로 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이 적금 들였던 것을 다 깨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2천만 원이 크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분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적금 깨었던 것이 어쩌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적금 들었겠죠. 근데 그 2천만 원을 다 차지해서 여유가 없는 분이 결국 뭡니까? 선교사님께 드리니까 선교사님이 당연하게 거절하고 이거 받을 수 없다고, 이게 어떤 돈인데 주냐고 얘기했을 때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돈 내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쓰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어린이 식당 건축하는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건축 공금을 받고 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값진 돈은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평생 잊지 못하는 귀한 선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일본 땅에 자기 한 번도 안 가본 땅에 그 땅에 이 건축하는데 현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큰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보면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치시기에 가까이 할수록 거룩해지고 어둠을 멀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빛된 존재가 되고 거룩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결국 뭡니까?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인풋이라는 단어과 아웃풋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인풋은 입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웃풋은 이게 출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지만 입력된 것이 없으면 출력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나가는 게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나가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게 삶에 입력을 시키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것을 꺼내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둠을 멀리하게 되지만 빛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어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그릇이 있을 정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대단히 큰 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큰 집에는 이런 다양한 그릇이 존재하게 되는데 정말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이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큰 집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큰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데, 바울은 그릇의 종류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양한 그릇을 기능별로 두 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구분하는데 그건 뭡니까? 귀 서는 그릇과 천이 서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릇은 뭡니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21절 말씀에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 이 그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지만 결국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렇게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지만 이거는 이제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건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씁니까?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씁니까? 쓰겠죠, 비싸니까. 그러나 주님은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정죄는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서 보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예수님께 안 나가는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뭡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나왔잖아요.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뭡니까? 또다시 우리 안에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올 때 구원을 받게 되고 빛 대신 주님께 나올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어둠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또다시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됩니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모든 죄의 뿌리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 그랬는데,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덤으로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빛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선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빛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사람들은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9절 좀 띄워주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끌어버린 것이 뭡니까? 이게 부활이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0절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는데, 이것을 탐내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부활의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게 어둠이거든요. 이게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것,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오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오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뭡니까? 그 빛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죄와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홍콩의 영화 배우였던 주윤발 씨가 1조를 기부했죠. 안 놀라시네요. 돈이 1조가 아주 작은 돈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돈 1조를 기부를 했습니다. 1조. 그리고
이 주인 발식이 했던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다. 이 성경적인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점심과 저녁에 먹을 인살밥에 2그릇만 있으면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말을 하는구나. 1조라는 돈을 기부한다. 돈에 노예된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거 못합니다. 말은 쉽지. 근데 결국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씌우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안에 돈 넣고 다닙니까? 무거운 거 넣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삶이 온전히 되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됩니까? 예수 믿고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이런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줘서 자꾸 어둠이 내 안에 몰려오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빛 대신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위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길러야 합니다. 아니라 길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것을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경건의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게 가장 밑바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경건에 가장 두 기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이게 두 기둥이거든요.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 아무리 화려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습관의 힘에 대한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매일 반복해서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단순 지속 반복 이것만 합니다. 단순 지속 반복.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말씀과 기도 훈련할 때는 단순 지속 반복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은 것은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체질이 안 된 사람은 그것은 자기 신앙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제가 권면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단순 지속 반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단순 지속 반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4년 지나면요, 4년만 정말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4년 정도만 하면. 그런데 왜 말씀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고 왜 말씀이 분별이 안 되냐? 그 과정을 안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하시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사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원하시는데요, 기도만 해서는 답 없어요. 주님은 해답 말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보면, 치열하게 영적 이 전쟁 치르려고 노력하려고 그 전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너 전쟁 치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냥 지켜 행해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보시면 자기 고생만 남아요. 자기 고생만 남고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압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 거의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도 말씀이고 순종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뭐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너 주님 닮는 것도 이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깨우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근면한 얘기입니다. 너가 어렸을 때도 성경 알지 않았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얘기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들어가게 할 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애들이 보면 태어나면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양식이 들어가면서 온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온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졌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암송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이 40일 동안 금식한 배가 너무 고픈데 사단이 했던 말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8장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거든요.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모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암송하게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아러 올 때 여기 딱 찾아옵니다. 여기 기도하는 장소라, 기도하는 시간도 장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내 말씀 많이 들었지 않냐? 내 말씀 많이 들었지만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 남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도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말씀 줄줄줄 읽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계속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뭔지를 몰라. 옳게 분별하지도 몰라. 그래서 보면 큐티한 날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말씀을 그냥 계속 읽는다고 이게 유익이 되지만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시컷 읽고 나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남아.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끄러움 일꾼으로 있는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된 자로 인정되게 만들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이 만약 저절로 된다면 힘쓰라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반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데 그들의 말은 뭐가 같습니까?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16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아요. 뭐 나눔을 하라 그러는데 말씀 가지고 나눔을 못해요.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보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보면 악성 종양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헛된 말을 해요. 사회적이게 자꾸 공동체를 해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옳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불의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는 사람은 주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뭡니까?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깊게 보셔야 돼요. 얕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모르면 자신도 잘못된 지식으로 망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자신이 말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떠나는 겁니까? 근데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는 게 뭐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오거든요. 말씀에서 오는데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듣게 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세상의 사상과 논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논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거의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집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거는 볼 거 없습니다. 무너짐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여겨버리면 이게 무너짐의 징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것이 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것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습관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됐는가, 기도의 사람이 됐는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 이걸 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유유상종이라는 말 하는데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는 것,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리고 한자로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학이라는 말은 뭡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거머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사람 같이 되고 나쁜 버릇에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존재하겠죠. 좋은 사람과 함께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람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가, 주님 만나고 사람 어떻게 만나는 가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의 형제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기러기 떼들이 날아갈 때 혼자 갑니까? 함께 가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지치고 빨리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기러기 떼들 함께 갈 때는 뭡니까? 서로 정말 이렇게 울면서 서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힘을 돋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좀 더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 가고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거룩한 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 많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독불장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자,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모이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셔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히브리 시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는 뭡니까? 모이자 그러면 다 자기 시간이 바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믿음의 형제 중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오직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도들은 정말 옆에 있는 제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매일 피차 권면해서 정말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막아주고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거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이미 틀렸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교회 왜 이러냐, 다른 영혼 왜 이러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하면 그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내한테 온다는 거 아십니까? 되돌아보시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권사님들 보면요, 권사님들이 저보다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많죠. 박염석 권사님 보니까 저도 저렇게 맞추기 쉽지 않겠던데 근데 보면 섬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됐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장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게 양육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또 이렇게 신앙이 따라가는 사람이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함께하면서 바라보면서 경건의 습관을 닮아가면서 신앙이 일취월장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죠? 이끌어주고 또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전 세대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이전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빛을 물려주는 건 괜찮지만 비전 물려주면 안 된다.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빚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 선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맨날 딴 이야기해. 주님의 뜻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 신앙이니까. 저는 덫이 없고 함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목회자들에게 더 많습니다. 앞장서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그의 공격이 있습니다. 덫과 함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주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돌아보면 제자들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축복이 뭡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잖아요. 힘들고 어릴 때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모였다는 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동력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보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함께 믿음의 동력의 길을 걷지 않으면 바라보는 대상과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요.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겉돌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지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사에게 영향을 미치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향을 미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영인 상태였습니다. 제로 상태였거든요. 제로 상태에서 이만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 그렇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성숙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신앙이 좋아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세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한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이 모세의 보면서 닮아가면서 서로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저 사람 무시해도 돼? 아니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좋다고 얘기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만으로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내가 따른다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죠. 그게 바로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 목회자 설교하지만 절대로 완벽한 사람 아니다. 저는 압니다. 제 아버님 통해서도 봤고 저 모습 보면 다 알거든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는 없어요.
빛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을 바라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나아갈 때 거룩해지고 어둠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것을 비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 습관 못 만들어내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독불장군은 안 돼요. 혼자 그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엘리트는 안 됩니다.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연다는 말이 좀 성숙했다면 어린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도와주려고 하셔야 되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저 사람 모습 보고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